오늘은 불을 체험하라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라, 불을 체험하라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16개국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는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2장 12절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반대하는 사람들 13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제일 먼저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영적 체험을 성경은 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불의 체험,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 코에 성령이 이렇게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명이 되더라. 리빙 소울이 되더라. 살아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그 무엇이에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가 살아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 의기소침하고 또 의욕이 없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 가운데,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이건 뭐 몸이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몸이 약하더라도 눈빛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악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의 영혼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의 정신을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음날 입만 열면 나오는 게 걱정이고 염려고 안 된다는 거고 부정적인 얘기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 육적인 회복보다도 먼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누가 고난이 없대요? 예수님 자체가 고난투성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자체가 다 고난투성이었는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큰 에너지와 생기, 이김, 그런 게 임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왜 고난을 두려워해요? 고난 이기면 되는 거죠. 나중에는 고난이 고난같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한 부분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이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워낙 강한 힘이 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을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모습을 표현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이 임재죠. 그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하여금 선한 일을 두루 다니면서 행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를 주고요, 악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이런 열정, 불, 능력,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불발탄과 오발탄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다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불완전 연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뭘 태울 때도 제대로 타지 않으면 연기만 막 가득하죠. 연기 같은 인생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그을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 인생을 연소시키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해야만 연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또 하나 목표의 영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은 항상 우리 앞에 미래의 길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비전의 영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죠? 예언하게 되는,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표현했던 표현이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령 없을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어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끔마다 의미를 몰라가지고 죽고 싶다 그러고, 뭐 당장 죽어도 좋아요. 뭐 실제로 죽으라면 잘 안 죽지만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to the goal이에요. goal이 보인다고요.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불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약속,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너지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확하게 목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 마지막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명확한 목표를 보여주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홍대세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그래서 다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느냐? 뭐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을 줄 때, 그 기도 제목을 줄 때도 목사가 이렇게 두리뭉실한 기도 제목을 주고 뭐 기도 없이 그냥 대충 뻔한 기도 제목을 주면 성도들이 목표가 애매하니까 기도 소리도 작아지고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하게 되면 목표가 명확히 보이거든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목표가 그냥 훤히 보여요. 이거구나 하고 그럼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목표가 보이니까 그걸 향해서 달려갈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대요. 러닝. 뛸 수 있는 힘. 왜?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 없으면 뛸 수 없습니다. 뛰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뛰지요. 뛸 수 있게 만드는 힘, 그게 성령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삶에는 훤히 보이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주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뜨거움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체험적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이 오순절 설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베드로는요, 자기가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맨날 막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게 뜨거움 체험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체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가운데 신학이 세워지고 설명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강한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또 다른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 생각해 보죠. 4장 13절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옛날 성경에 하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이게 나와요. 열흘 동안 이들이 오순절 되기 전에 기도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봐서 알겠지만 기도만 해서 가능해요? 하루 종일 기도만 가능합니까? 기도하다가는 반드시 성경을 읽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약속하신 성령이 뭘까? 기도하면서 아마 성경을 읽고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공부했던 구절 가운데 뭐 전혀 없는 구절이 떠오를 수는 없잖아요. 여기 뭐 성령께서 뭐 요엘서 2장과 시편 16편을 그냥 마음에 집어넣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전에 베드로로 하여금 그 여러 말씀들을 읽고 연구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중에 두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걸 연결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말씀이 뭐예요? 요엘서 2장과 시편 16편을 뽑아서 지금 이 현상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순절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의 전형이 되었고, 이것이 메시지가 되어서 결국은 성령의 사역이 부흥의 사역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체험이 있으면 머무르지 말고 연구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체험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만드시나, 이런 경험을 하게 만드시나? 성경을 통해서 신학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대세교회로 나를 부르셨나? 왜 특별히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을 나를 부르셨나? 그죠? 내가 옛날에 이 홍대에서 놀던 사람인데 왜 놀게 만드셨나? 그리고 지금 나는 왜 기도하게 만드셨나? 뭐 이런 거 있죠? 왜 저 사람을 만나게 만드셨나? 내가 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오게 되었는가? 이걸 다 종합해가지고 자기의 사명의 신학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명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전도입니다. 뭐 단순하게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벌어지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을 근거로 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너 술 취했지? 그랬다고요. 술 취했지? 그럴 때 대답을 해보는 거 보십시오. 먼저 첫째,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 15절 보십시오. 때가 제3시니,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해야 지금 우리 시간입니다. 제3시니 밑에도 나오죠? 9시예요.
아침 9시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있냐? 그 얘기죠.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야,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새술이라 그랬는데 뭐 영어 성경 NIV 같은 데 보니까 그 머치 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술 많이 마셨지? 만취했지? 만취한 거 아니라는 거야. 술은 무슨 술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벌어지는 현상, 너희들도 성경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성취다. 먼저 현상을 그대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 그걸 16절부터 설명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요엘서를 알고 있으니까 맞아, 그런 구절이 있지. 그때 그 구절이 뭔지 구약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바로 니네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거다.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의 성취다. 할 말이 없잖아요. 설득력이 있죠? 지금 보이는 그대로 현상이니까 도대체 내 영을 부어주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남녀가 여종에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부어지는,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설득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한다 그러면 뭐 그런 현상이다 그럴 건데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 죽음에 매어 있을 수 없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메시지와 이 성령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연결시킵니다. 그 시편 16편 8절 이하인데 그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실 시편 16편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 이게 부활에 관한 메시지다. 다윗의 예언. 다윗은 여기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선지자다. 다윗이 했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31절에 설명을 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시편 16편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갑자기 엉뚱하게 부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부활과 성령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구약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현상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됐던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므로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죠? 요한복음 여러분 그 16장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7절 보니까 부활과 성령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신학이에요. 우리가 부활절마다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곧장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자리에 머무르라 그랬죠? 그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부활과 성령은 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중요한 신학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찾은 말씀이 뭐예요? 요엘서 2장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연결시키니까 이런 폭발적인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핵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로드라는 거예요. 로드. 세이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성령 보내주셨던 거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양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 되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두 가지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가가지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주 되심.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근거 구절이 뭐냐? 요엘서 2장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캐리그마라, 캐리그마, 선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살리는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성령이 어떤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고 깨져 있던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살아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것, 우리 잊지 마십시오. 체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설명해야 돼요. 설명. 성령은 설명의 영이에요. 가르치,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들의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지성의 영입니다. 체험의 영임과 동시에 지성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오순절 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성도는 언제나 체험을 통해 가지고 뜨거운 불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50점입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야 돼요. 설명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 단계의 부흥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우리 홍대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많은 능력을 체험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십시오. 그게 간증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더니 진짜 그런 것들이 임해요. 여기저기서 성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폭발적인 막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설명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나 물어봐야 돼요. 왜 주셨나? 왜 주셨지? 그때부터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만드셨느냐?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사명이라고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붙들고 왜 고난 가운데 이끌게 만들었나? 깨달은 게 뭐죠? 내가 우리 가족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구원시키려고. 그게 그의 신학이어서 설명이죠, 설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해석이 되잖아, 해석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묻잖아요.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헛되이. 이유가 뭐예요? 체험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받았대요. 세상의 논리 돌아가는 거죠. 많이 앞섰대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갖고? 축복이 썩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홍대서 교회 성도들은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과 축복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그 신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건져내고 다른 성도들을 살려내고 또 다른 새로운 길들을 열어내는, 그래서 시대의 해결자가 되는 요셉과 같은 사람, 또 다윗과 같은 사람, 또 바울과 같은 거룩한 인물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불같은 체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에너지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교회, 그래서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고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는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